우리가 광고하면서 항존직 선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선거의 풍토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마다, 장로님들마다 교회의 그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직분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뭐 민주사회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분은 우리가 소명으로 받는 것이지 그냥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선출직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또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또 내가 그 선택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단독으로 섰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말하고 있고, 내 의견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소명은 그런 거예요. 모든 부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겸손히 응답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같이 뽑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뭐 연수를 따라서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세워지겠지만, 그 모든 부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선거라는 것을 교회에서 하면서 일꾼들을 세워가는 거죠. 사회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방향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 그렇게 부르셨고, 예수님도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은 뭐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이런 일 저런 일 했지만 모두가 다 응답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믿음의 관계, 소명 속에서 우리가 직분을 갖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다 안 됐다,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거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면은 이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이 훼손될 수 있고, 거룩한 공동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 속에서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말수는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이 시간이 더 두렵게 다가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도 가능제일교회가 지금 50년이나 역사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정말로 어찌 보게 되면은 그 수많은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 뽑히고 사역하다가 또 떠나고 돌아가시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줘야 되는 우리들의 책임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훼손이 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미 뭐 직을 받은 항존직들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자기 자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난 소명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바르게 서 있고, 나는 소명으로서 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직분을 받고서도 자기 중심이 살아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펄펄 내가 살아있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는 소명자로 서야 되겠고, 거듭나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의 일꾼들도 소명으로서 이 직분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밟아가야 할 것이다. 교회는 그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실 때에는 내 삶의 목적들 크게 이루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내가 가정을 이루는 그런 시간도 내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 시간이 또 소요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제사장들도 자기 몫이, 자기 섬기는 그 시간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시간 속에서는 열심히 제사장직을 감당하고서 또 그 직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시무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서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감당해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자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명심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기도로서 이 시간을 잘 우리가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 중심 가운데에서 이것을 막 이렇게도 하려고 하고 저렇게도 하려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 그런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두려움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사명으로,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직으로,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참신앙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참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공급받아야 내 삶을 잘 살고, 뭘 공급받아야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하면 잘 됩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항상 자기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일들만 많았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이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온전히 만나고 그 신앙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능력을 공급받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도 어떤 직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우리는 우리의 산만한 마음을 다 모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때만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온전히 감당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신앙을 회복하자는 그런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한 본문이, 이 본문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에 속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는 잘 아시죠? 워낙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는 말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몇 개요? 5개로 몇 명을?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시고 몇 광주를 남겼습니까? 12광주를 남겼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가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은 이 오병이어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해석 속에 나타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여기서 또 일어났고, 그 논쟁의 이야기를 6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건이 무슨 논쟁이 될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왜 문제가 될까?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만날 수 있는가를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에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날에 너무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나는데 다음 날이 되고 보니까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주님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가버나움을 가는데, 보통 주님은 백성들이 주께로 나오면 반갑게 맞이하셨거든요.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보니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경직되게 해서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까지 나온 것은 어제의 그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깨닫게 된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로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적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내가 그 양식을 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당하게 주님께 말씀해요. 그럼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눈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3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은혜롭게만 받아들여지는데 오병이어를 보고서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뭔가 깨달음이 있거나 이 말씀이 매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고 다 아멘 아멘 했던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이걸로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그냥 다 아멘 아멘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분명히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들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요 66절에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그 길로 주님을 떠났다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 말씀이 그만큼 그들에게 매력도 없었지만 도리어 실망을 준 말씀이었다. 왜 실망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나는 누구이다 라는 이 요한의 특별한 메시지 속에서 당신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왜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즉 그들은 표징과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원했던 거예요. 어제 그 사건이 모세를 상징하는, 모세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처럼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런 먹을 것을 그냥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선지자이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니까 실망하고 주님을 떠났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성찬의 말씀이죠.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었을까? 다시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리 없었고 그들은 실망하고 주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탁 다가왔던 두려움이 뭐냐면 그들의 태도가 지금 나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 나는 정말로 주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냐 하는 거예요. 영생의 떡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만큼 또 나는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느냐 이 말이죠. 내 삶의 주님에 대한 이런 확신과 그 확신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힘이 내 삶 속에 있느냐? 나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느냐?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이 합치가 되느냐? 여기서 참 두렵다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가? 도리어 그들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아닌가?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주어지는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죠. 하늘은 그냥 저 오늘날의 우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저 푸른 하늘 지나면
여러분 대기를 벗어나면 그냥 암흑 같은 하늘이에요. 빛이 이 대기로 들어오면서 뭐 산소와 질소와 부딪히면서 막 우리가 파랗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추어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비밀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아는 게 더 많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이런 고통이 있지? 왜 이런 괴로움이 있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모아서 한 단어로 묶어 놓았어요. 하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그걸 바로 하늘이라 말하고 거기에 우리 삶의 비밀, 우리 생명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곳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하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그 감추어진 세계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믿음이 하늘이란 단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감추어진 생명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이는 것만으로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간단한 예로 감기도, 독감도, 코로나도 이게 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요. 막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몇 날 며칠 고생하기도 하고 막 끔찍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작용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나서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은 많습니다. 이번 휴가 제가 다녀오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정말 이렇게까지 뜨거울까? 그냥 차 안에 있을 때가 시원했고 건물 안에 있을 때가 시원했지 밖으로 나오면 정말 막 몸이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무더운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젊은 연인들 한번 보세요. 딱 붙어 있습니다. 안 떨어져요. 이야, 대단하다. 이것도 능력이다. 안 떨어져. 땀을 막 흘리면서도 안 떨어져요. 그게 뭡니까? 그 보이는 몸이 막 딱 따라붙게 만드는 힘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으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온갖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마음이 한번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자기를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만나게 되면 사람은 역사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여기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우린 다 가족처럼 얼굴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힘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였고, 그리고 우리는 가능제일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명들을 막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놀라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꿈틀꿈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이는 것만이 진리고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살아가지만은 늘 우리가 하는 말은 인생은 모르겠어. 세상은 모르겠어. 모른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삶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어떤 일을 하냐면 과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과학의 힘, 세상을 계량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음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맛의 깊이는 풍성합니다. 근데 과학은 그냥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그걸 계량화합니다. 전부 다 레시피로 만드는 거죠. 숫자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로 어떤 맛을 또는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이를 숫자로 다 표시해 주는 것이 과학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량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미지의 세계를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자꾸 밝혀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성공도 자꾸 계량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치화하는 거죠. 어떤 학교를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어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이 행복이다, 이런 것이 성공이다, 자꾸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 속에 이게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인생을 깊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저게 행복이구나, 저게 성공이구나, 근데 내가 따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미리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학이 주는 폐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자기 삶을 행복하게, 자기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감추어진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서 해방되더라는 거예요. 자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삶 속에 충분히 행복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을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가까이 가는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의 답은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 교회는 왜 나옵니까? 안식일에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나오십니까? 친교는 왜 합니까? 교제는 왜 합니까? 봉사와 섬김은 왜 합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무관하다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나오는 것, 안식일을 비우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이게 내가 사는 비결이고, 이게 바로 내 삶의 생명을 공급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감춰진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거룩한 날을 통해서, 거룩한 공간을 통해서,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늘에 감추어진 생명을 만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또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주일 점심 식사를 중요하게 여긴 줄 아십니까? 우린 이 떡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배부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면 방법을 좀 더 찾아서라도 이걸 잘 해가야 되는 이유가, 항상 주님은 만찬하셨어요. 항상 먹이셨어요. 항상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게 나중에 뭘 말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살아있는 것은 호흡을 하는 것이고, 움직여지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흡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 죽은 것이에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도 우리의 지식의 수준들이 다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떡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근데 이걸 붙여놓으면 몰라요. 생명의 떡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떡이 어디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글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언어, 이것은 말씀의 언어, 신앙의 언어로서만 이해할 수 있다.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우리에게 해석해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 알의 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씨앗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죽어야만 사는, 그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내 삶이 폭발해버려요. 놀라운 세계로 폭발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폭발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말씀이 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왜 우리는 막 감격하며 받지 못하는 것일까? 거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삶이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하고 각자의 관심의 대상이 너무 달라서 그냥 거기에 몰입하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이건 그냥 종교적 언어로 취급해버리고 내 관심사는 온통 딴 데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마 이 시간도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면 까마득히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목사는 염려가 들죠. 물론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이 생명은 바로 세상적인 의미로서의 생명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의미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냥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사는 것, 노후가 좀 괜찮은 것, 우리 아이들 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혹시 생명으로 대충 여기면서 사는 게 아닐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우리의 한계인 거죠. 여기 있는 우리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여 주여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 생명 정도 어느 정도 얻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내가 막 간절하게 막 헌금도 하고 또는 막 기도도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정도 안에서의 생명을 좀 더 잘 누리려고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좀 더 나은, 좀 더 다른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고 사도 바울처럼 흉내 낼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정말로 부족하다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도 좀 하고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무관심과 잘못된 이해 속에서 오늘도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온전한 그런 이해와 알에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내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나옴으로써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내 삶이 주 안에서 새로운 기회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한다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지혜와 그 지식을 얻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고 지금의 이 답답한 마음, 이 한계 갇힌 마음이 또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전인적인 치유와 구원을 받고 내 삶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생명의 떡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경험하게 될 때 오늘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이 생명의 떡을 만날 때에 영생하리라. 영생이 뭘까요? 우리는 하늘이라는 말과 생명의 떡이라는 말과 이제 영생이라는 말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이 뭘까?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 개념이나 어떤 선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니까 그냥 길게 사는 것. 지금부터 예수 잘 믿으면 길게 산다고 혹시 그렇게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실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삶이 지금 100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평균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다 꿈을 꿔요. 지금 100년은 살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 근데 보세요. 과학이 발달해서 막 이제 장기도 막 새로 막 만들어내고 뼈도 만들어내고 막 혈액도 만들어내고 피부도 새롭게 막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필요할 때마다 좀 갈아 끼우고 하면서 바꾸면서 좀 더 길게 살 수 있겠죠. 그죠? 150년도 살고, 뭐 거기서 뭐 진짜 한 200년 가까이 2배를 좀 살고, 그 막 행복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산다는 게? 지금 이 괴로운 마음 갖고 내가 200년 살면 어떡하지? 진짜 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내가 200년 살면 어떡하지? 도대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진짜 이 우울한 마음, 나의 한계 속에서 못 벗어나는 이 상태에서 내가 계속 살면 어떡하지? 도대체 그게 더 두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년은 안 살아봐도 인생을 살고서 경험한 게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경험하는 사건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즐겁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 그 순간이 내 삶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한, 그 인생의 깊이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내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결국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지, 그저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참된 모습이죠. 주님을 만나지 않냐고서 우리는 어디서도 참된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내 평생에 기억되는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복귀해 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시간들인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이 인생이 영생하리라 라는 말은 뭘까라는 말이에요. 참된 인생이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44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영생이죠. 영생이라는 것, 종말론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산다는 신앙입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을 설교하기는 어려워요. 목회자의 어떤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목회자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어떤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냐면, 내가 다시 살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이 삶을 감당해낼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져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동기가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을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